best forever. We know it's over, we know it's over. The best forever. We know it's over, we know it's over. The best forever. 넌 듣기 또 말랑말랑해 네 눈빛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면 심장이 아프잖아 넌 토끼 시끼해 또 보실보실해 네 뱃살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젤리 같은 너 마냥 소중해 영원히 안아줄게 힘없지 마 힘을 늘려 내가 구름도 가려줄게 제발 밤에는 집에만 있어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바람 불면 나가지도 마 날아갈 리 없겠지만은 혹시나 곧 피부 바람에 아파할까봐 넌 듣기해 또 말랑말랑해 네 눈빛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면 심장이 아프잖아 넌 토끼 시끼해 또 보실보실해 네 뱃살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젤리 같은 너 마냥 소중해 영원히 안아줄게 늙어지면 집이 산가자 때론 많이 외롭겠지만 흑염소 키우면서 우리 둘이서 살까봐 넌 듣기해 또 말랑말랑해 네 눈빛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면 심장이 아프잖아 넌 토끼 시끼해 또 보실보실해 네 뱃살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젤리 같은 너 마냥 소중해 영원히 안아줄게 넌 그대로면 돼또 있어주면 돼내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해줄게 너를 만난 건 신의 한 수야 하늘에 감상할게 브라더 앤드류는 네덜란드 군인으로 인도네시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함께하던 부대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 또한 많은 적군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나날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키키! 앤드류에게는 키키라는 이름의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부대원 중 한 명이 앤드류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키키야, 널 보면 장난기 많던 내 친구가 생각나. 그 친구와 있으면 참 즐거웠는데.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
키키의 재롱을 보다 보면 어느새 불안도 사라지고 피로도 풀렸습니다. 앤드류는 키키에게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키키도 앤드류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키키가 이상했습니다. 전처럼 잘 뛰어놀지도 않고 음식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키키, 이리 와. 네가 좋아하는 바나나야. 앤드류가 들고 있는 바나나를 보고도 키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낼 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키키, 어디 아파? 축 처진 채로 누워있는 키키가 안쓰러웠던 앤드류는 조심스럽게 키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키키! 그러다 목덜미를 건드리는 순간 갑자기 키키가 소스라치며 구석으로 도망갔습니다. 키키야, 왜 그래? 키키는 자신을 향해 뻗은 앤드류 손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아무래도 키키 목 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키키가 걱정된 앤드류는 계속 다가갔지만 그럴수록 키키는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깊은 밤 키키가 잠들길 기다린 앤드류는 조용히 다가가 램프로 키키 목덜미 쪽을 비추며 조심조심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건... 앤드류의 손에 잡힌 것은 차갑고 단단한 철사줄이었습니다. 키키가 아주 어렸을 적 누군가가 메어놨던 철사줄이 여전히 키키의 목에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키키의 몸이 자라는 동안 목도 점점 굵어졌고 그럴수록 철사줄이 목을 점점 조여와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키키야,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아팠니? 내가 네 목을 아프게 하는 철사를 끊어줄게. 앤드류는 키키를 쫓아다니며 철사를 끊어주려고 했지만 키키는 앤드류를 계속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키키 목에 감긴 철사는 점점 더 목을 올감했습니다. 키키는 이제 걸어 다닐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앤드류가 키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키키는 앤드류의 손을 힘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전과 달리 손을 빼지 않은 채로 키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키키, 지금 목이 많이 아프지? 그건 네 목에 철사줄이 감겨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철사줄을 끊어줄 거야. 걱정 말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 그 순간 키키는 앤드류의 마음을 이해라도 한 듯 잠시 앤드류를 쳐다본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앤드류는 다리로 키키의 몸통을 누르고 몸에 감긴 철사 매듭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감겨있던 철사는 키키 목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철사를 빼는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키키는 앤드류의 부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키키, 고생했다. 이제 다시는 철사가 널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앤드류는 상처에 약을 바르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키키의 목을 올가매던 철사줄이 끊긴 후 키키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숭이 목의 철사줄이 사람에게는 별것 아니어도 원숭이 스스로는 그 철사줄을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자기 목에 감겨 있는 철사줄을 풀지 못하듯이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삶 속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면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앤드류가 원숭이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날 당신을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날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당신을 사모해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 장미꽃이 피어오길 기다리듯이 당신을 사모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 생명이 마음을 다 바치고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변함이 없이 당신을 사랑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그대 없이는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이동입니다. 여름 폭염 더위가 벌써 찾아와서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계절입니다. 우리 실버 학생들께서는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에 혈압도 재고 운동도 하면서 몸의 상태에 매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몸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주로 이루고 있고, 마음은 사진으로 찍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죠. 사실 몸보다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또한 큽니다. 마음의 세계에 대해 조금만 알아도 마음을 사용하여 슬픔을 쫓고 불행도 막고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불행이나 어두움에 빠지면 상황이 해결되어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황이 좋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먼저 마음에서 해결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암은 치료가 어려운 병이니까 일단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둔 딸이 있는 경우에는 내 손으로 결혼 준비를 다 해주고 싶다 라거나, 딸이 아직 어리면 우리 딸 시집 보낼 때까지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각이 죽을 거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죽음과 연결된 생각들입니다. 이렇듯 암 환자들의 마음에는 죽음이 꽉 차 있습니다. 마음에 죽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죽음과 부딪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죽음과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집니다. 그렇게 서서히 마음이 죽음으로 물들어갑니다. 마음에서 죽음을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을 잃고 몸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배워가다 보면 몸을 사용하는 법과 마음을 사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마음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음에는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암에 걸리면 마음도 암에 머물고, 이혼하면 마음도 이혼한 상태 속에 머뭅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 속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몸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과 행동은 전부 마음에서 비롯되거든요.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고 불평이나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불평과 미움이 가득해도 겉으로 좋은 척하고 웃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불평과 미움을 버릴 수 있을까요? 마음의 불평과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채우는 그것이라야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변화를 우리가 배운다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큰 시련도 겪습니다.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삶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과 부딪혀서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허망한 욕망을 쫓지 않고 밝고 힘있게 삽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된 것일까요? 한 가지는 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 경우와 다른 한 가지는 살면서 큰 도움을 받고 마음에 감사가 가득 채워진 경우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워낙 마음에 감사가 가득해서 그 힘으로 어려움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서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의 삶은 온화하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가 주는 변화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고 모두가 마음의 거리까지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하루 24시간에서 얘기하는 시간을 다 합치면 한 30분 될까? 자기는 자기 좋은 일 하고 나는 나 좋은 일 할 테니까 더 이상 관심 끄라고. 신경 꺼 나한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요? 꽁꽁 얼어붙은 가족 관계를 되돌릴 해법이 절실합니다. 결국 사람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는 감사부터 시작한다. 일상을 작은 감사들로 채웠더니 삶이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감사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행복을 불러오는 감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자 갖가지 삶의 지혜들로 가득한 책 탈무드에는 이런 격언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함을 찾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토크쇼의 여왕이 된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혈액암을 극복한 오숙경 씨와 1등 남편, 최고의 아빠로 거듭난 서병수 씨. 이들이 찾아낸 방법은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날마다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러한 습관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주사바늘 대신 기타를 둘러맨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는데요. 어머니 노래 불러줄게 노래 불러줄게 빨리 나오시라고. 하루 종일 병원 이곳저곳을 누비며 만나는 환자마다 노래를 선물하는 의료진들. 뜻밖의 따뜻한 위로에 환자들도 힘이 나는 모양입니다. 내 태어나야 되네. 그래 내일 태워올 때 내일 태워올 때. 이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노래를 통해 환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른들은 물론이고 특히 병원이 낯설고 두려운 어린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분 좋아? 얼마나 기분 좋아? 많이요. 빨리 나왔을 것 같아? 네. 저희가 드린다는 생각으로 감사를 하는데 결론은 저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일단 환자를 대하는데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사람들 사람으로 응대를 하게 됩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감사하면서 살기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숱하게 받은 감사한 일을 마음에 잘 담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신이 약해서 도움받았을 때의 일들은 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의 순간도 대부분 지워버립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감사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욕구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마음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일 하나 따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이런 다 있어 하며 불평을 쏟아내거나 저런 사람을 따르라고 하며 쉽게 비판하고 거부합니다. 감사는 자신의 약함이나 부족함, 악함 등이 배려와 사랑으로 덮여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연약했을 때 도움을 입었거나 잘못했을 때 누군가의 배려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과 잘못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조건들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가지고 산 사람들보다 마음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 진정한 감사의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죄인의 위치에 있지만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확히 알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말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게 됩니다. 만약 드러난 죄 말고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실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2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 말씀에는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는데요. 이 피는 사망을 뜻합니다. 죽어야지만 죄가 속해지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함받으려면 우리 죄 자신이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 흘려 죽어야 될, 또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면 그 예수님의 피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의롭다 말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의롭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감사의 선물을 값없이 그저 믿는 믿음으로 받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실버 학생분들께서도 이런 풍성한 감사를 쭉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